안녕하세요. 향린장로교회와 노바스코샤 브루밍 처치를 섬기고 있는 주선민 목사입니다. 제가 노바스코샤에 온 지가 약 11일 정도 됐는데 지금 제가 격리 중입니다. 이 캐나다에 와서 처음으로 녹음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본 성경의 맥돌기 제25과 민수기 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과 그 신앙에 대해서 오늘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시내 산에 도착합니다.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율법을 수여받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설계도를 받아서 성막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 성막을 만드는 데까지가 여러분 출애굽기의 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탄생한 이 나라는 백성의 인구 수를 계수합니다. 인구 조사를 합니다. 인구 조사를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행군하는 그 과정에서 겪었던 이 광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지만은 민수기 안에는 두 번의 인구조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기, 민수기 이렇게 특징지어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 민수기를 볼 때에 우리가 정말로 꼭 기억해야 될 한두 가지 어떤 팩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두 가지의 이 사실 팩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교정하는 이 시간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먼저 가나안이라는 이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다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에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이잖아요. 이 가나안 땅이다. 이 가나안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나안이라 그러면 미래적인 영원한 천국의 모형으로 그렇게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구원의 여정을 살펴볼 때에 출애굽을 구원받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또 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성화의 과정이다. 그리고 가나안에 입국하는 것을 영화, 즉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장례식 때에 주로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런 찬송을 많이 부르는데 요단강 건넌 것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렇게 가나안을 천국으로 보는 견해는 실질적으로 많은 어떤 그 모순을 갖고 있음을 우리가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알게 됐다는 그런 의미죠. 그렇다면 오늘 가나안이란 이 땅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 무엇인가? 가나안 땅을 가지는 올바른 관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나안 땅의 특징을 보면 가나안은 정복되어야 할 땅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제약과 가나안의 그 이방의 문화, 이교 문화가 가득 찬 곳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나안은 천당이 아니에요. 천당이라 그러면 그곳은 죄도 없고 이교 문화, 우상 문화가 없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가나안 땅은 그곳에 죄가 만연하고 이교 문화들 그것이 풍성히 그렇게 꼽혀 있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말이죠, 불완전한 세상일 뿐입니다. 가나안이 천국으로 그렇게 모형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가나안은 정복되어야 될 불완전한 세상이다 라는 이 개념을 가졌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정복해야 될 땅이다. 정복해야 될 이 세상의 사상이다.
정복해야 될 이 세상의 문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이 뭐냐라면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40년 동안 이 방황한 이 세월을 성도의 신앙의 연단 기간이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성화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많이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큰 오해입니다.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받는 그 형벌 과정, 재앙의 그런 과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가데스 바네아 사건 압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바로 가나안 땅 바로 두고 가나안 땅은 바로 앞둔 그 땅이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자,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한번 잘 정탐해보고 지피지기면 백정백성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정탐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정탐꾼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보냈는데 돌아와서 정탐꾼의 보고에 의하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모두가 부정적인 그런 정탐 보고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백성에 난동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백성들을 전부 다 갈아치우려고 했습니다. 다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중보기도 하는 거죠. 그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그 자리에서 전부 다 죽이는 것을 양보하시고 대신에 벌을 주십니다. 재앙을 주십니다. 가나안 땅 정탐한 40일을 1년으로 환산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머무는 그러한 재앙, 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이라는 신앙의 연단 기간이 아닙니다. 저주의 기간입니다. 재앙의 기간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맞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살기가 좋다. 그만큼 좋은 그런 옥토고 농사하기 좋고 사람 살기에 적합한 장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은 비록 이교도의 사상과 신앙 죄악에 물든 곳이기도 하지만은 젖과 꿀이 흐르는 만큼 풍족한 살기 좋은 곳이라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성도가 이 험한 세상에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갈 때에 누리는 축복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세상 자체가 가나안 땅이다. 정복돼야 될 그러한 가나안 땅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안에서도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풍성한 것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 풍성을 어디서 찾냐고 하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여전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다.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것도 여전히 고통스러운 땅이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그리고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그런 것을 바로 젖과 꿀이다 그렇게 표현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40년 광야 생활이 우리 신앙의 연단이라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그거는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말한 바 있습니다. 불순종에 의한 재앙일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 출애굽 1세대들은요, 이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본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40년의 연단의 세월이었다 그러면 다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요, 출애굽 1세대 하나님께 불순한 이 세대는
들어갈 수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예요. 오직 믿음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40년 광야 생활을 해석할 때는 신앙의 연단이다 그러면 안 돼요. 예. 불순종에 의한 예, 저주의 세월이다. 예. 고통의 세월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이것을 대입해 보면 사실 우리 성도들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예, 아주 많은 경우에 내 멋대로 살다가 내 불순종함으로 내 감각적으로 살다가 내 유익을 위해서 살다가 받는 수많은 고난과 재앙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걸 가지고 신앙의 연단이라고 그렇게 치부하면서 스스로 위로하고 그것을 간증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잘못해도 보통 잘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 40년의 이 세월이 연단이 아니라 이것은 재앙이고 저주의 시간이듯이 있어서는 안 되면 좋을 그런 시간이듯이 오늘날 성도들이 자기 멋대로 살다가 받는 이 고난을 가지고 이것을 연단이라고 신앙의 연단이라고 그렇게 땜질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나 이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정말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의 세월도 있지만 많은 경우 대부분의 경우 내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회개의 길을 찾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단이라고 그렇게 내 위로를 하기 전에 그것이 얼마나 자기 위로를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연단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고난이 왔을 때에 비록 연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세를 가졌을 때에 이때 진정한 영적 성숙이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 살펴보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가나안과 또 40년 광야 생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올바른 신앙관을 갖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